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누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앉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찾는 호산나인가요? 사실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은 이 소리를 가지고 돌들로도 찬양하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찬송이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그 찬양을 구하는 자들의 모습은 사뭇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인간이 구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달라고 그렇게 말하면 내가 당신을 호산나라고 찬양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당신을 섬기겠다고 하는 게 우상숭배라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가 딱 지금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산나를 외치고 할렐루야를 외치지만 그들이 바람과 기대는 오늘 마치 유대인들처럼 그들과 가지고 있는 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들이 예수를 죽입니다.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말을 주지 않았을 때, 받지 못했을 때 예수를 죽여버려요. 여러분, 한국 이 나라 안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씩 교회 이상 다녀본 사람은요 거의 3천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600만 명,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안티 기독교라고 하죠. 그들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근데 교회를 다녀본 사람은 아주 이빨을 뿌득뿌득 갈면서 교회는 사기꾼의 단체요, 속이고 있는 곳이요. 그 사람들 대부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와서 기대를 품고 온 거죠. 기대를 품고. 근데 자신들의 기대가 안 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서 사기꾼들 이러고 나간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에는 관심도 없는 인간들의 자기의 열심과 자기 우상 숭배하다가 실망한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고 가면서도 내가 믿는 예수, 나는 무엇을 구하고 가고 있는가에 대한 여러분의 정체성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같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마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스가랴서 9장 9절의 메시아의 언약 안에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는 말씀을 추가하면서 나귀를 타고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명확하게 그려줬죠. 그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기다리던 영광의 메시아, 자신들의 삶을 보호하고 지켜주며 이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해주는, 그래서 그걸 공급해줌으로 세상에서 왕이 되도록 도와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분이 포도나무 대신 그분이 나귀를 포도나무에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에 암나기 새끼인 교회를 함께 매신 것은 그들과 연합하셔서 그들을 아버지의 뜻으로 끌고 가려고 하시는 거죠. 바로 그 십자가의 길로 끌고 가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포도즙이 그 실로의 옷에 튀고 그 옷이 붉게 물들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19장에서 바로 그분이 홍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달려가시면서 앞에 있는 대적을 치고 그 뒤에 흰 세마포의 옷을 입은 바로 암나기 새끼들로 표현된 하나님의 교회가, 군대가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똑같이 달려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같은 전쟁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바를 들어주러 온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내가 기대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자신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저들이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름 까닭이라.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을 삼겠다고 쫓아온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하죠. 저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내가 준 그 말, 그 하늘의 것을 알고 온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부흥했던 이유는 뭡니까? 먹고 배부르니까. 강단에서 먹고 배부른 떡을 자꾸 준 거예요. 이 돌로 떡이 되게 해서 먹여라. 그러면 너 살아. 그건 마귀가 주는 떡이잖아요. 그 떡 먹고 배불렀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한 겁니다. 열심히. 제일 앞장서서 먹고 배불린 게 삼박자잖아요. 삼박자. 내 영혼이 잘 되기만 하면 네가 범사, 돈 버는 것도 잘 되고 강건하고 건강도 질병도 다 떠나가. 이 삼박자 축복이에요. 한국교회가 완전히 넘어가가지고 그 떡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언제든지 예배도 안 빠지고 새벽에도 부르짖을 수 있고 방언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고 교회도 지을 수 있고 막 투자를 한 거죠. 모든 걸 걸고. 그랬더니 정말 먹고 배불러지더라는 거죠. 온 천지에 한국 교회가 그냥 교회당이 밀려들 만큼 왔어요. 왜? 먹고 배부른 양식이 있다니까 막 왔죠. 그러면서 진리가 왜곡돼 버렸어요. 교회는 먹고 배불려 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병 낫는다고 하고 아직까지도 보인다고 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 만민교회에서 이재로 목사가 이런 그 영상 보셔서 지금 천사가 저기 계시는데 환하게 빛이 보이십니다. 그랬더니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다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거기 박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장군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는데 보입니다.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 글자에 나온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임금님을 벌거벗은 임금님이 쫙 가면서 막 아무에게나 안 보이는 옷이라면서 다 벌거벗고 가는데 모든 국민이 안 보이는 자들은 백성 아니라고 하니까 다 보는 척해요. 임금님 화려합니다. 멋집니다. 우아합니다. 근데 한 아이가 왜 벌거벗고 다녀요? 거짓말이죠. 근데 집단 체면이에요. 저 만민중앙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한 5, 6만 명이요. 그게 보인대. 거짓말도. 그런 가스라이팅을 신앙이라고 착각한다니까. 근데 거기만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그런 것 같으세요? 그렇게 하는 데가 잘 되더라는 걸 눈치챈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계속 그걸 보여주면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눈을 씻고 귀를 씻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들어가세요. 우리는 자꾸 바람 같은 불 같은 바위를 뒤집는 불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더라. 세상으로는요. 그거 누가 들어. 그런 걸로는 안 들어. 막 힘 있는 능력으로 보여줘야지. 기적을 나타나시고 예수 믿으면 막 승승장구하게 해줘야 그렇게 엘리트가 되고 높아져야 내가 예수 믿는다 너도 믿어라 해야 들을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오히려 연약하여
모든 사람이 흠모할 것 없이 오셔서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다고, 제 어느 대학 나와서 내가 그 부모 형제들 다 아는데 비리비리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가난뱅이 집안 아니야, 뭘 배웠다고 지가 율법을 안다고 말을 해? 하던 그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진리를 담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듣는 자도 별로 없고 찾는 자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생명의 길이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감춰진 보화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외치고 예수에게 호산나를 부르는데, 그들은 그 호산나의 내용이 자신들의 문제나 고통, 불행을 해결해 주러 오셨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환영했던 것입니다. 왜? 3년의 공생애를 받잖아요. 가는 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그걸 봤던 자들이에요. 소문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야, 문제 다 해결되겠다 하고 환영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외침 속에 담긴 호산나라는 외침은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호산나와는 사뭇 다른 거예요. 오늘 마태는 그걸 지적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표현은 호시안나의 음역이에요. 그 의미는 우리가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거죠. 구원해달라고. 그럼 지금 유대인들도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요, 메시아라는 의미거든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찾는 구원이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구원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겠다라는 그 탐욕에 빠져서 사망의 종으로 사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맞습니까? 따라서 하나님 편에서의 호산나는 여전히 자기 숭배와 자기 섬김의 자리, 그 죄의 자리에서 그게 죽은 상태인데, 거기에서 신음하는 모습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는 구원인 거예요. 시편 118편 25절에서 27절, 이 호산나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 복이에요. 내가 어디가 문제가 됐는지를 아는 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였는지를 보는 거,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자에게 가지고 있는 질병의 내용은요, 고통점이 없어요. 통점의 신경이 죽어서 통점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보면 뜨거워하고 가야 되는데, 피해야 되는데, 뜨거운 물이 있는데도 몸이 뜨거움을 못 감지해요. 온몸이 익어버리죠. 가다가 이게 탁 불어서 손가락이 부러졌는데도 이게 아픈 걸 못 느껴요. 불사신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아닌 거예요. 자기 몸이 딸려가고, 그래서 그 문둥병자들 보면 여기 입도 찢어지고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있는, 뼈도 드러나도요 아픈 걸 못 느껴요. 괴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문둥병 환자들은요 소원이 있어요.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픔이 느껴진 거는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제일 많이 고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문둥병자예요. 왜 그랬었을까요? 너희가 문둥병자다. 너희는 지금 다 죄로 인하여 그 사망에 잡혀있는데도 아무도 그 고통을 못 느끼고 있는 문둥병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고치면요 죄의 고통을 깨닫게 돼요. 아픔을 알게 됩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를 여기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게 문둥병이 치료되어지는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죄의 문둥병에 다 걸려 있는데 그 죄의 고통을, 통점을 못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자들이 죄의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걸 하나님은 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외치는 호산나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18편의 저자는 지금 죄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하나님께서 제단불에 희생제물을 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저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제단불에 희생의 제물이 달려있는 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왜? 내 죄에서 살아날 길은 제단불에 희생의 제물이 달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단불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세워두신 도피성 안에 있는 제단의 뿔에 피를 발라야 살거든요. 하나님은 아담 이후로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자를 살인자로 규정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모든 자는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만으로는 그것을 다 채울 수 없어서 타인의 것들을 빼앗아 자신의 행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본능적이에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 쌍둥이로 갓 태어난 아이들도요, 자기 동생 거 뺏어 먹습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미 안에 생내적으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남의 것을 취해서 나를 채워야 되는 이 육신의 삶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 위에 다른 이들을 항상 경쟁자로, 원수로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너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만 해도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왜? 살인죄예요, 그게.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자들은 다 살인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가장 사람들이 볼 때 저건 정말 죽여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천륜, 이 역사 속에서 정말 천륜을 위반한 거다라고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부모가 좀 못났어도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낳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당신을 아버지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네 아버지라는 거 잊지 마라는 증표로 세워두신 것이 선악과거든요. 먹지 마라. 이건 네가 내가 아버지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네가 내가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아담이 그 말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건 무슨 사건이에요?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라니까요. 아버지 필요 없다고 한 거니까. 그 사건이 신약에 예수님의 비유인 탕자의 비유 속에 똑같이 등장하죠. 탕자가 아버지에게 당신의 내게 주기로 한 약속, 유산 내게 주세요 하고 아버지께 덤볐단 말이에요. 내놓으라고. 그런데 유산을 다는 건, 유산의 상속은요, 죽은 후에 상속되어져야 돼요. 유대 법 자체가 죽은 후에 상속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 탕자는 아버지 보고 뭐 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야 물려받을 수 있는 걸 달라고 했으니까. 그걸 유대 사회 공동체에서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어기면 어떡합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거잖아요. 이 아들 돌로 쳐 죽여야 될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재산을 주고, 그럼 아버지가 죽는 거잖아요. 재산을 줬으니까. 주고 보내는 겁니다. 이 역사 속에 오는 모든 자들은 다 그렇게 아버지를 죽이고 온 자들이라니까요. 근데 그 느낌을 아무도 못 갖고 있는 거죠. 왜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살인자들의 죄는요, 다 사형입니다. 목숨은 목숨으로, 피는 피로죠. 그러나 하나님은 확정적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지 않고 그 죽음에서 구원받을 방법을 하나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으로 피해서 제단불을 잡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랑 이렇게 보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휙 빠져가가지고 지나가던 사람이 맞아 그가 죽으면 이건 내가 이걸 계획하고 고의로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우발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살인은 살인이에요. 그래서 그 가족, 죽은 자의 가족이 와서 죽이면 정당한 거예요. 왜? 어쨌든 내 동생 죽였으니까, 내 형 죽였으니까, 내 부모 죽였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내 형제의 죽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죽이려고 쫓아오겠죠? 그럼 이 사람은요, 우발적으로 죄를 범했지만, 살인은 살인이게 이 사람은 바로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합니다. 도피성으로. 그래서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길은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 다 알아요. 왜? 자기 자식들을 날마다 절기 때문에 가서 도피성 가르쳐줘요. 왜?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가는 길에 어떻게 합니까? 행사가 있어요. 지나가는 길에 돌을 걷어내는 거예요. 혹시 가다가 돌에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에서 해서 돌을 제거해라. 이 말이 도피성 가는 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 제거해. 왜? 가다가 누구 넘어지면 안 되니까. 돌, 비진리로 거기다 막아놔버리면 거기에 넘어질 거 아니에요. 예수 도피성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누가 거기다 돌을 갖다 놨어. 이만희 같은 돌을 갖다 놨어. 이재록 같은 돌을 갖다 놨어. 율법주의의 돌을 갖다 놨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가다가 걸려 넘어진다고요. 돌을 제거해라.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역사 속에서 돌을 제거하는 비진리를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도피성으로 달려가서 뭐합니까? 제단 뿔을 붙잡는 거죠. 그러면 살아요. 그래서 도피성은 항상 문이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도망와야 되니까. 그렇게 도피성에 달려가면 더 이상 죽이려고 오는 자들이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도피성에 있는 자들은 죽이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와서 우발적 살인이 맞다 하면 그 도피성에서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도피성에서 이 사람의 죄가 언제 해결된다고 그랬어요?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언제 이제는 더 이상 그 우발적인 살인죄가 더 이상 밖에서도 이제 살인 아니다가 될 때까지가 언제죠?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러니까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오매불망 누구만 바라봐요? 대제사장이 오늘 죽냐, 내일 죽냐. 그 사람들의 꿈은 빨리 죽어라예요.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야 내가 해방된다죠. 이 사형죄에서. 바로 그들이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호산나를 외치는 자들인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인의 후손들로 칭해지는 죄인들은 모두 다 가인처럼 고의적인 살인자들이에요. 가인은 아벨을 들로 유인해서 죽였잖아요. 죽이려고 부른 거죠. 성경은 그 가인을 최초의 고의적 살인자로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을 다 그 살인자의 후손, 고의적 살인자들로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자들, 남겨진 자들, 셋의 후손으로 불려지는 자들은 그냥 하나님이 우발적인 살인자로 정해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어떤 자는 우발적 살인자라고 하고 도피성을 제공해주고 어떤 자들은 고의적 살인자라고 하고 용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선택과 유기가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우발적 살인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상징하는 도피성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어질 때 그 나라가 사모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편하면 누가 그 나라를 사모하겠어요? 시편 118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죄인은 호산나를 외쳐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놓인 것이죠. 왜요? 지금 죽음의 사자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곧 멸망당할 것이는 개인의 멸망이든지 역사적 종말이든지 다가오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6월절에 하나님께서 피를 발라라 하면서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리니, 그런데 어떤 자들은 그 죽음의 사자가 건너와서 심판할 것이 믿어졌어요. 보여졌어요. 확인되어졌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당장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온 가족이 그 안에 피해 있단 말이에요. 왜? 살아야 되니까. 진짜 그 일은 올 거야. 올 거야. 근데 어떤 자들은요, 말이 되냐 그게. 그런 걸 믿냐? 내 손에 장을 짓지.
근데 그 일이 오는 걸 본 자들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목적이 그거예요. 주님 나를 여기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것을 더 얻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나를 이 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은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이 지긋지긋한 죄와 이 세상에서 그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길을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라는 절박한 통곡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죄와 사망에 대한 고통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부르짖는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로마의 압제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가난과 질병 모든 문제로부터의 구원을 요구하며 한마디로 이 땅과 이 육의 것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녔던 신앙생활 하면서 만나본 분들 중에 그분들이 외치는 호산나가 어떤 거였는지 봐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은요 날마다 절박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볼 뿐만 아니라 나를 봐도 그러거든요. 나를 봐도. 뭘 세상까지 갑니까? 내가 내 삶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죄들이 얼마나 나만을 사랑하고 있는지 보이는데 내가 정말 이 죄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호산나를 외칠 수밖에 없는 삶인 거예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제가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보릿고개를 넘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주일마다 교회 행사마다 부흥회마다 와가지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어요. 그때 그들이 구했던 게 뭐였어요? 떡을 달라는 거죠. 떡을. 그죠? 하루 3끼 먹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이 사람답게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온통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뭐 특별 새벽 기도도 꽉꽉 메웠고 부흥회 하면요 막 이웃교회에서 오고 막 어떻게든지 나를 좀 이렇게 그런데 자리에 가가지고 어떻게든지 나 저 한번 복을 받아보겠다고. 그래서 그냥 헌신해서 건물 짓고 왜 그거 하면 복 준다고 하니까 그냥 없는 살림에 뭐라도 하나 받아 쌀 한 대박이라도 가져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떡이 생겼어요. 이제는 배부르지 않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새끼 입에 풀칠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제는 그들의 만족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더 큰 걸 구하죠. 이제 먹을 거는요 관심도 없습니다.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누구보다 더 센 힘을 주세요. 또 누구보다 더 만족스러운 것으로 더 주세요. 부자. 이제는 먹고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꿈꾸고 바라고 기대하는 거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끊임없이 뭘 요구해요? 힘. 세상의 힘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구하는 자들은요 그걸 먹고 배부르면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떡은요 먹어도 끝이 없어요. 왜? 나보다 더 큰 떡을 들고 있는 게 보이는데. 이 세상이 경쟁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더 센 걸 주셔야 돼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높이려고 예수를 끌어들인 자들이지. 그들의 외치는 호산나는요 자기가 멸망의 길에 갈 자라면 그걸 확인시켜주는 호산나에 불과해요. 한국교회 대부분 성도들이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니까. 당당하게 얘기한다니까. 그리고 자기가 예수를 믿는 걸 증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구원은 이미 떼놓은 당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그 하늘의 것은 이미 완성됐고 자기들은 그 자리에 있는 하늘의 백성이니까 지금 눈앞에 로마라는 악한 자들이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고 그 현실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왜요? 지금 로마에 어마어마한 세금에 물려 있어가지고 자기들의 것을 다 뺏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세리라고 그랬잖아요. 다 뺏어가니까. 힘든 거죠. 거기서 구원해 달라는 호산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제단불에 묶어 대속하러 오신 하늘의 왕에게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그거 말고 나는 그건 다 끝났고 이제 이 세상 현실에서의 구원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딱 구원파가 이렇게 가거든요. 자신들의 구원 문제는 다 끝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남은 건 뭐겠어요? 이 땅의 현실 문제 해결인 거예요. 그래서 유병헌 같은 사람은 회사가 곧 교회다 이래서 지가 회사 설립하고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하늘의 건 끝났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를 보여줘야 된다. 근데 그런 말에 성도들이 굉장히 은혜 받습니다. 구원 받은 날짜 확인해 놓고 이제는 됐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라고 합니까?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는데 우스운 거죠.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도장 찍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 현실에서의 구원을 요구한 거예요. 마태는 바로 그 사람들이 정작 예수를 죽였다고 날카롭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었다고 그래요. 나무 가지를 베었다고 그랬죠. 그 나무 가지가 종려나무 가지거든요. 사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절기는 장막절이에요. 근데 왜 6월절에 흔들었을까요? 그들의 기억 속에 어떤 한 사람이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유다 마카비 혁명으로 유다를 시리아에서 건전해서 성전을 다시 부활하고 성전 예배를 다시 일으켰던 사람이 있어요. 이 유다라는 사람이 시리아의 지배 가운데 이 시리아의 에피파네스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안에다가 돼지 피 뿌리고요. 제사 못 드리게 하고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올리게 하고 그리고 잡은 돼지 가지고 다 먹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이건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 돼지는 불결한 짐승인데다가 가지도 않는데 그걸 먹게까지 하면 자기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다 가문에서 일어나는데 이 유다 마카비가 셋째 아들이에요. 마카비는 별명이에요. 망치란 뜻이거든요.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 별명이 망치였어요. 그래서 이 혁명을 이끌었다고요. 마치 우리나라의 독립투사들 같은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혁명이 성공한 그 날을 기념하면서 또 성공하자 그들의 시리아의 지배가 끝나고 성전이 다시 청소되고 다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수전절이라고 한우카라고 합니다. 성전 탈환절, 성전 봉헌절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지금 유대인들의 저 전쟁 안에도 이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지금 예루살렘 우리 성전 위에 올라가 있는 저 이슬람 사원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다시 세워서 봉헌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뿌리 내린다라고 믿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죠. 그때 유대인들이 유다 마카비를 메시아로 추앙했어요. 그래서 종려가지 가지를 흔들었다고요. 그를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어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장막절에 종려가지를 흔든다고 그랬잖아요. 자, 해방시킨 자니까. 그러나 유다 마카비로부터 시작된 그 하스모니안 왕조는요, 온갖 내분과 외세의 공격으로 금방 지리멸렬했고 그 당시에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로마를요 전혀 건들지도 못하고 끌려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 왕조마저 축출당해버리고 이제는 로마의 완전한 속국이 되어져 있는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런 화려함과 풍성함에 다윗 왕조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유다 마카비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이제 진짜 다윗과 같은 힘이 있는 왕이 와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로마까지도 이겨내고 자기들을 구원해줄 정치적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어떤 신비한 사람이 하나가 딱 올라온 거예요. 분명히 보잘것은 없는데 자기들 앞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5,000명을 먹여요.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데 풍성하게 12강조리가 차고 넘치도록 남기는 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심지어는 그가 무리도 걷고 풍랑까지도 다스리는, 자연까지도 다스리는 자다 이랬을 때 유대인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메시아가 왔구나. 이제는 우리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거대한 제국을 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군림하면서 살겠구나 하고 흥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리고를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고 그랬잖아요. 야, 이분과 함께라면 나는 인생 폈다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호산나를 연호하며 예수님을 환호하는 무리는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들의 이 세상 삶, 육신의 삶에 유익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 속에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자들도 있었어요. 대제사장, 무리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 공회원들은 왜 죽이려고 하고 있었을까요? 그 예수가 오면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워요. 지금까지 예수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내 힘으로 유대 사람 다 끌고 왔는데 저 예수 때문에 내 자리가 지금 위험해요. 왜요? 자기들이 제일 많이 공격받았잖아요. 이 대제사장 가문은 원래 제사장 가문이 아니에요. 사독계열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사독계열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격 없는 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면 그걸 제 자리를 다 바로 잡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원치 않는 거예요. 왜? 내 자리를 다 뺏기는데? 결국은 자신의 육신적인 자기들의 세상살이에 걸림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며칠 뒤에 예수를 환영하는 무리와 예수를 죽이려던 두 무리가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연합되었단 말이에요. 왜요? 둘 다 안 거죠. 자기의 유익을 주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자 그들은 분노로 바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을 거면 네가 하나님이든 뭐든 난 관심 없어. 죽여버려 이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린 자들의 실체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수를 떠나는 분들, 필요 없다는 분들 보고 마음 안 아픕니다. 왜냐면 그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가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를 이용하러 온 것이죠. 근데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거 안 해주는 것입니다. 안 믿겨지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예수가 안 믿겨진 건 안타까운 거잖아요, 여러분. 아직 눈이 안 열리고 귀가 안 열린 건. 그런데 한 번 빛을 보고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런가 했지만 진짜 진리가 내 안에 담기지 않고 빛에 의해서 내가 드러나지 않은 자들은요, 그걸 이용하러 온다니까요.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들의 이 세상 속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 믿는다고 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쳤던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힘겹게 어렵게 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가고 있는 그 예수는 누구냔 말입니다. 우리는 뭘 기대하고 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1, 2년 하고 5, 6년 하고 7, 8년 하고 이거 말고 수십 년을 했는데도 내 마음속에 바라보고 기대하고 고정되어져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 그래서 바울이 세월을 아껴라 그런 거예요. 술 취하지 마라. 술은 뭐라고 그랬죠? 섞인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안에 다른 것을 누룩을 섞어서 이 세상의 것을 섞어서 그걸 예수로 마시는 거예요. 취해버리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술 취한 겁니다. 그건 방탕하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방탕하다는 것은요, 낭비한다는 뜻이에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은요, 시한부 삶이에요, 여러분. 키에르 케고르가 모든 사람은 다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래서 그가 100년을 살던 10년을 살던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한부 인생인 거예요. 그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을 준비해 가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술에 취해서 교회 다닌다니까요. 예수라는 가짜 술에 취해서 이름은 예수인데 내용물은 마귀인 거예요. 거기에 취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에 취해서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내 육신이 잘 되고 배부르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가고 있다니까요. 저도 옛날에 그런 신앙을 갖고 있고 그런 응답을 받는 사람 너무 부러워했어요. 목회자 중에서도 그렇게 인정받고 세상에 칭찬받고 세상에 인기를 얻으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같은 출발점에서 같이 신학한 친구들이 누구는 교회도 짓고 차도 사고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거 보면 이렇게 말씀도 전하는 거 보면 어떻게 그렇게 말도 잘하는지, 야, 쟤는 옛날에 나보다 말도 못했는데 어디서 저런 말을 배웠을까 할 정도로 말도 잘하고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부러웠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호산나가 다 같은 호산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구원에 대한 요구가 다른 거구나. 저도 옛날에는 세상의 것에서 문제에서 해결하는 호산나를 외쳤었어요. 그런데 그게 거짓이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거 전할 때는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거 주시는 분 말할 때는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눈을 돌려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죄와 사망, 그 저주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는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왜?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거는 그게 아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건 나의 건강이고, 내가 지금 나를 이렇게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돈이고, 세상에서 내가 알아봐 줄 수 있는 인기고,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건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왜 힘이 빠지죠? 때로는 교회 오기 싫었던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왜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안 주어지고, 그리고 안 붙잡히고, 강단에서는 내가 지금 별로 필요도 없는 것만 얘기를 해요. 한 죽어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를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이미 와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니까요. 그 안으로 안 들어가니까 자꾸 구경꾼들처럼 있어 없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누가 하나님 나라 봤어? 그러면 저는 항상 그래요. 내가 그 안에 있어 그래요. 네가 뭔데? 그랬더니 네가 몰라. 넌 못 봤는데 들어와 있는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진리 안에 와 있는 자를 진리 밖에서 어떻게 감지되냐면 진리는요 보이지가 않아요. 예, 우리가 다음 주에 목장 예배 때 이제 목장님 통해서 안식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안식이는요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시간은 이 공간과 물질 세계에서는 감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 가는 거 느껴지세요? 원래 과학적으로도요 시간은 증명을 못 해요. 그냥 우리의 변화됨을 통해서 뭔가가 흘러가고 있다고 느끼는 거지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증명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요 시간 안에 두셨어요. 이 역사 속에 나타난 그 시간은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잠깐 툭 터져서 잠깐의 공간 안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묵시 속에는 시간 자체가 없잖아요. 왜? 시간이 주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변화가 아니에요. 그냥 그 속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이 세상에 물질이 나를 바꾸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를 건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누군가가 세상의 것을 자랑하면 그래 가라 너는 그걸로.
본향을 바라보는 거죠. 시간 안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담긴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늙고 썩는 거에 관심이 없다니까. 왜? 우리는 이미 완성된 자리에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과학이나 이런 데가 우주가 만들어지는데 몇 억 년이 걸렸니, 이렇게 지지를 구조하고, 우주의 속도를 보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아담과 하가 아기로 났을까요? 성인으로 났을까요? 모르는구나. 성인으로 낳죠. 닭으로 나요? 알로 나요? 닭으로 만드시죠. 창조되는 거니까. 우리는 시간의 순서 속에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자마자 결혼시키잖아요. 애였으면 어떻게 결혼을 시켜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시간이란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시간일 거지, 하나님은 있으라 하면 있는데, 그 있음이라는 것이 이 역사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과거, 현재, 미래로 생각되지만 하나님에게는 찰나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하나님 안에서의 이 시간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얼마가 남았니? 아니면 부족하니? 뭘 그런 걸 생각해. 이 역사 속에, 묵시 속에 과거부터 한 명씩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묵시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다 보내신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시면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걱정할 게 많습니까? 전쟁이 터지면 어때요, 여러분? 뭐가 걱정입니까? 진짜 걱정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걱정인 거죠. 엉뚱한 호산나를 외치는 게 걱정인 거지. 여러분, 그런 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의 것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내겠다? 그걸 무속이라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대 앞에 가면 굿당이 있어요. 큰 굿당이 있는데 아이들을 데려갔어요. 먼저 가기 전에 여기는 굿당이라서 무당도 하나가 아니라 떼거지로 와서 다들 돈 내놓고 굿을 하기 때문에 귀신 가장 충만한 곳이다. 자, 들어가기 전에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들더라고. 야, 이것들이 믿음 좋다고 했는데. 그래서 다시 복음 전하고, 자, 따라서 예수님 영접하자. 그때 애들이요, 인생 최고로 진지하게 예수님 영접하자. 쭉, 내 안에 계십시오. 왜 귀신 들어올까봐. 그래가지고 이제 딱 해서 데리고 갔잖아요. 딱 갔더니 막 돼지 잡고 막. 사람들이 거기에서 굿을 하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혹시라도 내 치성이 저 귀신에게 별로 없다 소리 들을까봐요. 목숨을 겁니다. 돼지 한 마리, 2마리를 올려놓고 그 제사를 굿을 하는데 한 마리당 1000,000원이더라고요. 굿판이. 근데 2마리를 올렸으니 2000,000원짜리 굿아니에요. 야, 저걸 먹어야 되는데 저걸 먹는 걸 갖고 저기다 쳐르고 있네. 이제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전통 문화를 연구하러 온 학생들이라고 거짓말하고 이제 무당들하고 얘기하니까 막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서 우리 제자 하나가 저보고 그래요. 미친 것 같아요. 저 돼지가 뭘 해준다고. 아니, 지도 관리를 못해서 죽은 놈을 갖다 놓고 뭐 하는 거예요, 저거. 그래,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욕심에 빠져들면 이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걸 무속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 살아서 계시는 건 모르고 그냥 죽은 예수 기념하면서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는 자기가 지금 누굴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교회 강단에서 그걸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그들로 하여금 바른 예수와 영원한 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당장 이들이 듣기 좋아하는 재밌는 말, 감동적인 말, 또 자기 안에서 좋은 마치 격언 같은 거 가르쳐주고 그렇게 남을 위해서 바르게 훌륭하게 살아보자 이러고 있어요. 그건 개혁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어서 빨리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영생의 자리로 영원한 안식으로 데려가려고 오신 거예요. 그거 주시려고. 그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분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혼란하고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항상 주님을 알고 이 땅을 맞춰야 되는 자들이에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많은 무리가 호산나를 외치며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안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구함은 없고 자신들의 땅과 이 육신의 것을 구하는 소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지금 묶여있는 이 죄의 세상과 죄된 육신의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주님이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거기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느끼게 하셔서 주님 앞에 호산나 부르짖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쉼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은혜만을 바라보고 어서 나와서 그 영생으로 하늘의 것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을 재촉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